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징조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빨간 하이라이트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게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했죠.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어느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징조. 이제 종말론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 관해서는 이제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이 징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때에 관해서는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는 질문이지만 주님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번 주부터 이제 얼마나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실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통해 가지고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징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징조는 이제 영어로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징표죠. 우리 히라버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후쿠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정의를 잘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지금 행하고 계신 그리고 미래에 하시려고 하시는 의미 있는 징표이다. 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미래에 될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이미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려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 말하자면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지나갔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오늘 우리가 터키에 구호 헌금을 함께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신데 그렇게 큰 지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큰 지진이 났다더라 여기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인, 징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시려고 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키와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본 것,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what you have se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온 일,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 내가 본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세 번째로는 장차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또 열리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미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장차될 일,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걸 제자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중요한 부분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스승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스승의 묵시록인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시간이 되면 또 요한계시록도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정리해 둬야 될 개념이 뭐냐면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말,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어느 특정한 시점, 한 지점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좀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두 번째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말이라. 이렇게 종말에,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말세의 지말이다, 이렇게 불러요. 말세 지말, 말세의 또 말세 중에서 더 끝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해서 종말론, 그러면 어느 몇 월 며칠, 뭐월 뭐시, 이거 자꾸 특정해가지고 그거 어떤 지점을 자꾸 특정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또 우리는 침묵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날과 그 시는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에 대해서 특정하려고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예, 그 시간을 특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단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멈추고, 그러나 말씀이 징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든지 또는 책을 읽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안목이 열리기만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종말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종말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징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징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빨간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이 종말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증가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축적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막 증폭되어지는 현상.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세의 하나의 징조다.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진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도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난과 핍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단은 조금씩 프레셔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건 이걸보다도 이제 징조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증가되어진다. 뭐가? 사단의 압박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증가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만 조금 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식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2000년 전에 그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초대 교부들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했던 이해의 폭보다 훨씬 깊고 훨씬 방대하고 훨씬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라든지 무슨 또 지금과 같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지식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칼빈과 같이 성경을 66권 전체를 주석하다가 요한 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 시대만 해도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는 존 칼빈과는 실력에 있어서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도 뭐가 열려 있어요? 계시가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지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말 이제 쉽지 않게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법정 증거로 제출된 그 법적 자료가 20만 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 20만 페이지를 다 읽어내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진짜 몇 년, 10년 이렇게 걸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 AI가 읽으면 수분 만에 그걸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그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지식도 증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죄가 증가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만큼 또 인류도 점점 이 죄가 증가되어지고 이제 이 죄가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사단의 역사도 꼭지점을 향해서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고, 또 인간의 죄도,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속도도 점점 증가되어 가다가 꼭지점이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요. 딱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징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만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부흥, 죄의 부흥, 죄악의 부흥도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또 그와 못지않게 막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한 2주 전에 에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학생들이 대학 채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에 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기대하기는 그런 성령의 불이 이 LA 지역에도 옮겨오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좀 나타나면서 찬양이 드려지면 말이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왔던 음란한 영, 더러운 영, 이 세상에 죄에 증가된 그런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슬금슬금 자라나다가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위장병도 낫게 되고, 당뇨병도 낫게 되고, 허리병도 낫게 되고, 그런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부흥도 점점 수위를 지금 높여가고 있다가 그게 폭발이 일어날 때 그걸 대부흥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그 종말의 시간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빨간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오늘은 이 징조론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넓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권력 중에서도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이죠. 그리고 또 종교 권력들이 이렇게 지금 점점 뭉치고 있습니다. 그 권력에 힘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 권력이 미워하고 또 주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돼요? 혐오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연애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요. 이게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 권력과 또 이 종교 권력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점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때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정치 권력을 힘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 이렇게 쫙 나뉘어지는
그런 종말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과학 시대를 살면서 그렇구나. 이게 그냥 어떤 그냥 성경으로 믿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든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원하지 않아도 종말의 때가 그 시간이 어떤 그 오메가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힘들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완전히 주어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제라고 불러요. 통제라는 말 아시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그들은 프랙티스 했습니다. 연습해 본 거예요. 모이지 마라. 교회 문을 닫아라. 이번에는 10%만 예배 드려라. 또 15%만 예배 드려라. 이번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통제를 해보니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다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불편해. 식당도 못 들어간데 통제하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은 그 증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식당에 들어가는 걸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제가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 그런 시대 속으로 지금은 근데 예행 연습 정도밖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났을 때 거꾸로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꼭지점을 향해서 그 정점을 향해서 죄도 증가되고 그리고 이 권력도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혐오 세력으로 보면서 통제하고 통제의 끝자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핍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날씨는 잘 보죠.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타코마의 이제 장례식에 가려고 낡은 차를 끌고 운전하고 이제 다녀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날씨를 점검해 봤더니 거기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는 이제 비가 오고 만약에 우리가 출발했으면 정말 험한 고생을 할 뻔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장례 예배를 드리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도 또 이렇게 날씨도 좀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분별해가지고 안 갔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비가 막 철철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서 이 빗길에 이 눈길에 떠났었더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장례식에는 못 가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래 너네 일기예보도 잘 보고 일기에 대해서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사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누가? 세례 요한이. 이건 언제 외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기 직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길라자비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였다고요? 광야와 같았다 이 말. 아주 거칠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 초림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고, 거기에 외롭게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이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라면, 놀랍게도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걸 꼭 오늘은 다른 걸 다 잊으시더라도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구나. 종말의 시간에는 증가를 한다. 죄도 증가되고 지식도 증가되고 속도도 증가되고 마귀의 역사도 증가되고, 그러다가 그게 절정에 달하면 핍박과 환란이 와서 우리가 큰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예요?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 영적 상태가 광야와 같았다면, 사막과 같고 황야와 같았다면, 지금은 캄캄한 밤중입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At midnigh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잡니다. 성도들도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현상을 밤중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라고 대답하시자고요. 뭐라고요? 신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밤중과 같은 이 미드나잇에 외쳐야 되는 하나의 외침이 있다면 뭐예요? 보라 신랑이 오신다. 이걸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다 잠들어 있죠.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거나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안 하냐면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또 왜 안 해요? 겁나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나 이 밤중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는 이제 뭘 외쳐야 돼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맞으라.
이렇게 외쳐요.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 졸고 다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마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제 새롭게 깨어나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귀에 먼저 밤중 소리가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 그 소리를 들었으면, 리스닝 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스피킹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성도들의 귀에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마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까이 오셨다고 들려드려야 되고, 그걸 듣고 깨어난 성도들은 또 다른 신부들에게, 잠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의 부모님들, 또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뭐라고 외쳐야 돼요? 밤중에 소리가 나야 돼요. 이 밤중에 소리가 안 나면은 다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보라 신랑,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오메가 포인트가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교회가 외쳐야 되는 소리 중에 가장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보라, 똑같이 보라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다시 오실 부활의 아침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아침에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 분명하고 아주 뚜렷한 음성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쳐지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중에 종말의 소리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했다면 이제 재림 때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듣고 외쳐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밤중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 두 개의 소리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광야의 소리, 두 번째 오실 때 교회가 깨어나 가지고 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보라 신랑이로다. 쉽죠? 뭐 그거 어렵지 않잖아. 이걸 무슨 뭐 긴 센텐스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한 센텐스를 외워두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성도들이 꼭 해야 될 말, listening and speaking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이거 하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설교자도 사실은 이 밤중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를 통해서 권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교회를 통제해보는 이런 실험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성도들을 깨워내야 되는 것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분명히 들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